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방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8번째, 돈은 없어도 가오는 있다. 여러분, 돈은 없어도 가오는 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돈은 없어도 가오가 있다, 가오는 있다. 여러분, 이 말을 최근에 어떤 분이 하셨는지 우리 다 아시죠? 작년 12월에 이 진준중권이라는 동양대학인가요? 동양대 그 교양학부의 교수로 지냈던 진중권 교수가 이제 그 대학에 사표를 냈죠, 그죠? 사표를 내면서 자신의 그 SNS에다가 뭐라고 이제 글을 남겼냐면,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이런 이제 제목으로 이제 이게 그 SNS에 올린 거예요.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이 가오. 원래는 이제 이 말에도 또 원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 말의 원조가 2015년도에 나온 영화 베테랑이라는 그 영화의 이제 형사로서 이제 이 다른 형사들이 다 이제 막 돈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불법적으로 돈을 받고 막 청탁을 받고 막 이런 형사들을 보면서 뭐 하여튼 저도 그 영화를 봤는데,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 뭐 이러면서 이제 형사들한테 수갑 가지고 다니면서 그런 가오 떨어지는 그런 짓 하지 말아라. 돈 받고 막 봐주고 권력 앞에 눈 감고 쭈그리는 그런 인생 되지 말아라. 당당하게 살아라. 이런 의미로 우리가 돈은 없어도 가오는 있다.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이 가오라는 말이 자꾸 써서 좀 그러지만 이 일본 말이랍니다. 일본 말로 이 가오라는 말이 얼굴, 뭐 체면, 자존심 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은 없어도 체면이 있다는 거지, 얼굴이 있다, 우리 자존심 있지 않느냐, 뭐 이런 말로 이제 쓰여지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때 뭐 작년에 굉장히 뭐 가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성도들도 이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이 말이 참 좋은 말이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돈은 없어도 가오가 있어야 되는데 자존심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요즘 이 세태를 비웃는 것처럼 이 성도들도 가오는 없는데 돈은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가오는 신경 안 쓰고 돈이면 된다, 이런 의식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돈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로서 이 타협하지 않아야 되고 당당하게 자존심을 가지고 정말 가오를 지키면서 자존심과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거죠. 그것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를 바라보면서, 이거 뭐 그런 말을 하신 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뭐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라는 말을 하신 건 아닌데, 참 이 고린도 교회와 2000년이 지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따끔하게 주는 세상의 말이 아닌가, 세상의 언어로 표현된 거 아닌가. 정말 우리가 돈은 없어도 가오는 가지고 살아야 된다, 체면과 자존심은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제가 묵상하면서, 야, 정말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가져야 될 가오, 정말 자존심, 자존감, 그게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이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을 주신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첫 번째가 우리는 돈이 없고 가진 것이 없이 이 땅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소유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와 계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라는 이 사실만으로 또 우리는 가오를 삼을 수 있다는 거죠. 보면 16절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 이 가오 떨어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 인생,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주인 되심을 이네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왜 가혹떨어진 자존심 없이 자존감이 떨어진 모습으로 서로 싸움질하고 서로 연합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지금 이렇게 책망하고 있다는 거죠. 이 성도들이 처음에는 다 성령으로 시작하고 예수님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지금 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니네들 가운데 계시는 성령을 깨닫지 못하느냐. 분명히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공동체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그 안에 계시는 성령님, 그들이 성령을 소유하고 있고 성령 하나님의 조명과 통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성도로서 가오떨어지는 인생이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까지 가지 못할 때 이런 가오떨어진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디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만이 정말 이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과 함께 살아가지 못하는 가오떨어진 인생을 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 2000년이라는 역사 가운데 성령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가지 못하는, 그래서 가오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교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3장 1절로 3절 말씀보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디서거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게 성도가 가오떨어진 인생을 살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나는 성도, 교회, 목회자, 직분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성령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성령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교회, 목회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 많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다 된다. 정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신학교 가고 목사 되고 직분자 되고 다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만 계시면 된다라고 했던 우리가 이제는 시간이 흘러서 결국 돈으로, 욕심으로, 욕망으로 다 변질되고 정욕으로 끝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 한 분으로 가오 삼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의 인생인데, 이제는 예수님 한 분이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그 정말 진리 위에 다른 것을 이제 필요로 하는, 그래서 다른 것을 소유해야 마치 가오가 생기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교회가 점점 더 크고 성장함에 따라 이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자랑하고 가오 삼는 시절은 지나가 버리고 교회의 크기, 성도의 요구 뭐 이런 것이 목회자의 어깨에 힘을 주고 목회자의 이름이 드러나고 그것이 가오가 되고 남들 앞에서 힘주고 사는 그런 이상한 가오가 이미 한국의 교회 또 한국 성도 안에 들어왔다는 거죠. 여러분, 차라리 돈 없고 명예 없고 이름 없고 오직 내 안에 계신 그 성령 한 번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즐거워하면서 그것이 내 안에 자존감이 되어집니다.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가오가 되어야 되는데 이미 우리는 그 부분들을 놓치고 살아간다는 거죠. 성도로서 자존심과 자존감 그것은 바로 성도 안에 계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이고 이 성령님이 주신 그 자존심과 자존감을 가진 성도는 삶 속에서 성령님의 뜻을 쫓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 거룩한 삶이 이 가오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보시겠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 그 성령으로 가오 사는 성도들은 그 성령의 뜻을 쫓아서 살기 때문에 성령이 그러한 것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성령이 계셔야 되는 그 자리에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고 세상의 물질, 사람의 그 이름요, 사람의 그 물질요, 그 욕망, 욕심, 이생의 자랑들이 들어오면 성령이 주시는 거룩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냄새나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런 인생으로 변질되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들은 그들이 자랑하는 것이 그 회칠한 무덤인 줄도 모르고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들을 가오 삼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기를 자랑하고 금식하는 것을 자랑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하고 멋진 사람인가를 자랑한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의 가오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무엇을? 바로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신 나의 믿음의 그 고백을 하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으로 가오 삼을 때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 성령께서 나의 가오가 되는 그 인생은 이 억지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억지로 뭔가 만드는 인생, 혹은 자기 자신을 막 종교주의자로 금욕하게 만들고 뭔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성령이 자유롭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인생, 그런 인생인 거죠. 갈라디아서 여러분 5장 16절 말씀에 성령을 가오 삼는 성도의 인생이 여러분, 내가 이르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가오 삼으려는 세상적인 것을 따라서 행하지 않는 삶을 자연스럽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컨트롤해야 되는데 이 성령 하나님보다도 내 생각이 앞서고 내 지식이 앞서고 내 힘과 능력이 앞서기 시작하면 언제부턴가 성령이 역사하시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 통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스스로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살게 되고 그 육체의 욕망과 욕심은 거룩한 삶과는 전혀 다른 그런 인생을 살게 만든다는 거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 성령께서 fully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성도의 삶, 성령을 가오 삼는 성도의 인생인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이것이 되어 있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고 또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면 여러분 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그 자존감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줍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물질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문제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세울 것 없는 우리의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말 천하고 천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유일하신 그 신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돕는 자로 주셨다라는 이 진실, 이 사실을 믿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의 자존감이 세상의 어떤 무엇을 소유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자존감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심어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먼저 보여줘야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부모로 우리 자녀들의 부모 되게 하신 그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는 성령으로 가오삼고 당당하게 자존감을 가지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인생을 보여주지 못하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가 믿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으로 가오삼는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다는 거죠. 못한다는 거죠. 돈 없으면 쭈그러들고 힘없으면 비굴해지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힘과 능력, 권력, 물질 우리에게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나라, 그 나라를 이 땅에 펼쳐나가는 파트너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가오, 그 자존감, 그 자존심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달라진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계속해서 예수와 성령이라는 그 단순한 복음에다가 세상이라는 양념을 계속 치다 보니까 여러분 예수 한 것만으로는 만족이 안 돼요. 복음 하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자꾸 우리들에게 주는 복음 하나만 가지고는 만족이 안 되는 것을 우리 지금 오늘날 우리 세대가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 한 분만으로는 만족이 안 되는 좀 더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속이는 세상의 지식이요 세상의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다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세상의 지혜, 지식, 능력으로 무언가를 가오 삼으려는 그런 인생들을 향하여서 그거 다 인간의 지식이고 인간의 지혜라는 거죠.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가 되는 줄도 모른 채 성령 하나님 한 분이 아닌 세상에 따른 그 무언가를 자꾸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소유욕들이 우리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명품백이나 또 좀 좋은 것들 자기 자신의 어떤 가치를 높여줄 만한 그런 것들을 소유하기 원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좋은 직업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 그걸 높이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뭔가 세상에 갑질한다는 우리 이야기들도 있지만 자기가 만약에 갑이 되었을 때는 앞에서 자기가 굉장히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힘없는 사람 앞에서 자기가 마치 굉장한 힘이 있는 것처럼 가오를 부리고 갑질을 하는 그런 인생. 그것이 자기가 소유한 그 세상적인 것이 자기 스스로를 높여준다, 가치 있게 만든다라고 잘못된 지식과 지혜를 가지는 거죠. 근데 우리 성도들은 이런 자신을 속이는 사람,
세상 것으로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려는 그런 헛된 인생을 살지 말아라. 사도 바울이 주는 거죠. 세상에 무엇을 가져야 여러분들이 정말 자존감 있는, 자존감 높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강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성도는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 때 세상 그 어떠한 것을 가진 것보다 더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만족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불만하고 불평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혹시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과연 나는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께 내 모든 인생을 맡기고 그분이 먼저 나서시고 그분이 앞서가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나, 그걸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혹시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아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세상적인 수많은 것들이 성령의 자리를 대신하면서 그것들로 가오 삼는 그런 인생 혹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자존감이 회복되는 거죠.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성도로서 진정 가오 삼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으로 가오를 삼아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 여러분 인생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면 그 진실과 사실 앞에서 엄청난 기쁨이 하늘로부터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가지고 사는 성도는 이 땅에서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자존감이 이 안에서 살아난다는 거죠. 여러분, 어릴 때 우리가 영화 보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만, 제가 이제 어릴 때 가끔씩 친구들이랑 이제 영화를 보러 가면 그때 이제 유명했던 영화가 이 홍콩 영화, 그 주윤발, 그런 영화 한 편 보고 나오면 이상하게 여러분, 영화관에서 나오면서부터 막 성냥개비 막 잡고 말입니다. 막 어깨 힘들어가고 마치 내가 그 영화의 주인공이라 된 것처럼 뭔가 든든한 백이 있는 것처럼 막 그 영화의 주인공처럼 힘이 들어가는 것을 경험해 봤다는 거죠. 그것이 막 내 인생 같고 전혀 다른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치 그 사람의 어떤 힘을 가진 것처럼 여기고 막 행동하는 그런 때가 있었다는 거죠. 또 다른 사람들 보면은 여러분 무언가를 소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이 명품백 같은 걸 가지면 자신의 어떤 그 위치가, 사회적 위치가 많이 올라간다, 상승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한국 문화에서는 좋은 차를 가진 사람들이 마치 굉장히 좀 지위가 있고 좀 뭔가 높은 사람이라는 그런 의식들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외제차 타고 딱 등장하면은 벌써 딱 꼬리를 내리고 이런 것처럼 무언가를 소유한 것에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그런 요즘 세상의 그런 세태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참 헛되고 헛된가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세상적인 어떤 물욕, 소유욕 이런 것이 우리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우리에게 가오를 주는 아무 상관없는 것이다. 정말 어리석은 것이다. 그걸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본문 19절 20절 보시면 여러분, 그래서 통칭해서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자랑하는 그런 어떤 세상적인 지혜를 통칭해서 소유한 것들을 통칭해서 이야기하기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 기록된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소유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아무리 좋아 보이고 놀라운 것처럼 보여도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들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어떤 지식과 지혜와 어떤 철학적인 것, 이런 것들을 소유한 것을 굉장히 놀라운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인생, 그것을 가지고 마치 자기가 굉장히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우위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했다는 거죠. 세상의 지식이나 지혜, 물질, 그 어떤 소유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것들이 이 땅에는 없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하는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소유라는 그 두 가지, 그러니까 한 단어, 소유, 이 한 단어 때문에 평생 죽을 때까지 그 소유라는 단어를 해결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무언가 소유, 이것 가지고 스트럭을 하다가 살아간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소유, 아무것도 쓸데없는 거라는 거죠.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품 자체를 비교해서 가치 있는 것들이 세상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 가치 없는 것들을 평생토록 갈구하다가 생을 마감한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해 보시면 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그러니까 사람의 강함이라는 건 이 땅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약하심보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를 우리가 날마다 부정하고,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계속해서 조명해 주시지 못하면, 여러분, 눈 감고 눈 뜨면 소유, 이 한 단어 때문에 우리는 눈을 뜨고 일을 하러 나가고, 이 소유라는 단어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 소유라는 단어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이 소유, 사람의 이 소유의 문제. 근데 이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무언가를 소유하는 데에서 가오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의 소유가 되었을 때,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을 때 바로 가오가 생기는 거고 자존감이 생기는 거고, 그때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감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끊임없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이 소유, 뭔가를 소유하다가 생을 마감하는 인생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재물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의 소유욕입니다. 소유. 지금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무엇을 소유하는 인생을 살지 말아라는 거예요. 대신 누군가의 소유가 되어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빨리 발견해야 우리 인생이 기쁨과 만족이 생기는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개척교회를 하면서 만약에 이 성목사가 뭔가를 소유하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장비도 소유하고 성도들도 소유의 개념으로 보고 모든 것을 소유의 개념으로 보고 제가 목회한다면 여러분, 제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못 사는 겁니다. 네. 뭐 어떻게든 소유를 생각하면 이 공간을 무엇으로도 채우고 뭐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집이 뭐 아파트 방 2개에서
뭔가 소유를 생각한다면 방 3개, 그 다음에 자기 집 사고 그 집도 넓히고 넓히는 소유의 개념을 여러분의 인생의 만족으로 기준 삼으면 평생토록 여러분 만족하지 못하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물질, 소유를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사단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물질을 얼마든지 하나님 섬길 수 있잖아. 야, 물질이 있어야 교회가 보란듯이 해야지 많은 성도들도 오고, 너 성도로서 너 몇십 년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 물질도 좀 풍성하게 있어야 잘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개념을 정확하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 그 진리를 깨달았을 때 여러분 그 진리만으로도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든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여주었던,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삶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군가를 소유하는 것으로 인생의 가오 삼으셨다면 예수님이 가장 큰 목회를 하실 수 있었다는가요? 가장 큰 교회를 하실 수 있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군가를 소유함으로써 그의 가오 삼지 않으시고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그것으로 자존감을 가지셨기 때문에 온 인류를 위해서 최악의 모습으로 돌아가실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도가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계속해서 사단마귀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소유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무언가를 가져야 번듯하게 해야지 잘 되는 것이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꼬우는 거죠.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헛된 바람 잡는 것이라는 걸 깨달아야 하는 거죠. 전도서 2장 11절 말씀.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봐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되었다라는 그 기쁨과 만족, 그것보다 먼저 내 열정이 앞서고 내 수고가 앞서고 내 생각과 내 뜻, 내 계획이 앞서는 그 모든 일, 그 모든 것이 우리를 가오 삼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아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이 상하고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불평, 불신, 불만하다가 우리의 인생이 힘없는 그런 나약한 성도, 젖먹는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헛된 것이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합니다. 내가 누구의 소유인가? 나는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으로 만족 삼고 또 소유하지 못해서 내가 늘 하나님 앞에 나의 소유할 것을 입만 열면 하나님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이것 풀어주시고 저것 풀어주시고 계속해서 내 소유를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당당하게 요청하는 그런 성도인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천지에서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내 손을 꼭 붙잡으시고 내가 이 땅에 아무 것까지 있는 것 없고 나의 쉴템이 정말 말할 수 없는 정말 어디 내세울 것도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생인데 나를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주신 그 사실 그것으로 나의 가오 삼는 인생이지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는 끊임없이 자기가 누구의 소유인가를 자랑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내가 누구의 소유다. 그들의 소유, 그들의 고백을 한번 보시다. 고린도서 1장 12절 말씀에 그들은 무엇을 자신들이 누구의 소유인가를 자랑했냐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자기가 누구에게 속했다라고 이야기를 막 자랑을 하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적인 어떤 욕심, 인간적인 그 자랑으로 바울, 아볼로, 게바 그들에게 속했다. 나는 그만큼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하면서 끊임없이 다투고 끊임없이 경쟁하고 갈등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근데 정말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 같은 일들이 다 바람잡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세상에서 그 욕심내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한숨 쉬고 정말 불안해하고 정말 만족감이 없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거죠.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연이어서 이 본문의 21절에서 23절로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라.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게 단순하게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지 말아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결국을 잘 봐야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 다 있는 것들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지막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지금 현재 벌어지는 일, 그 장래의 일, 내가 소유한 것들, 나를 만족시키는 것들, 그것들을 보면서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죠. 또 자신들이 가지지 못해서 그것으로 불평불만, 슬퍼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불안한 인생,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내 인생은 이생은 이것으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바라보고 깨닫게 되면 그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자존감이 올라가. 아무리 새평 같은 허름한 집에 산다 할지라도 그 안에 내가 성령을 모시고 성령을 소유했고 나에게 금과 은 나타낼 만한 어카운트의 장부는 없다 할지라도 성령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내 입을 열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고백을 하게 하시고 찬송케 하신 그 성령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그럼 그때부터 이 세상이 달라진다는 거죠.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 이 세상이 모두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믿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깨달음과 경험, 이 고백이 바로 성도로 하여금 자존감을 세워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 다니는 성도라고 자존감 있고 조그마한 교회 다닌다고 자존감이 없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소유를 이야기하면서 사도 베드로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거죠. 사도 베드로도 이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죠. 평생 물고기만 잡고 일어나는 그 현상, 물고기 팔아가지고 어떻게든 인간적인 어떤 업을 유지하려고 했던 정말 무지막지한 다음 세계를 보지 못했던 그 모든 것 다음 단계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그 사도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그로 하여금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귀한 고백, 이 고백을 이끌어내신 분, 그 주님, 그 주님의 소유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이 사도 베드로가 깨달았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자신의 그 배, 건물 다 버려두고도 정말 나를 소유하신 내가 그분의 소유되었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는 여러분 하루하루가 천국의 길이죠. 하루하루가 감사의 길이요 하루하루가 능력의 길이라는 거죠. 이게 성도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우리를 소유하신 하나님, 나는 누구의 소유인가 이걸 여러분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오늘도 하루하루 여러분 눈 뜨고 눈 감는 그 하루의 삶 속에서 자신의 가오를 세우려고 가오를 만들 수 있는 뭔가 툴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는 줄 몰라요. 근데 그 고생하면 고생할수록 그들은 더 깊은 늪에 빠져는 거예요. 여러분 명품 배우 소유하고 좋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큰 아파트를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인생에 무엇이겠냐는 거죠. 이 짧은 인생 가운데 그 가오 부림들 그것으로 무엇을 얻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이런 세상 사람들이 가지려는 가오, 세상 사람들이 가오 드러내려고 하는 그 가오를 똑같이 우리가 따라가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경쟁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랑하고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우리 스스로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무엇을 소유하고 있나, 무엇을 소유한 것으로 내 기쁨을 삼고 있나 한번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정말 나는 성령을 모시고 있나, 성령을 정말 붙잡고 있나, 성령 하나님 내 인생에 정말 가장 핵심이요 중요한 그런 성도인가를 돌아가야 돼요. 또 내가 누구의 소유인가 그걸 정확히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 앞으로의 인생 또 우리 자녀들의 인생 다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 한 분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가오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제발 여러분의 가오 삼고 당당하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가오 떨어뜨리지 마시고 비록 여러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사람 앞에서 또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 자랑하시고 선전하시고 그런 성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도 세상 것으로 자신들의 가오 삼으려고 참 애쓰고 힘씁니다. 그러나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존감이 되어지고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 되었음을 인하여서 우리의 자존감이 정말 하늘을 찌르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세상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것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그 아름다운 그 덕을 선전할 수 있는 인생으로 살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 자존감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이 사실 이 진리를 깨닫고 경험하고 누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